청년들이 참 많이 나와서 찬송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애안교에서는 박호선 목사님 거기 탐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요. 그거 다 놔두는데.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기다리십시다. 왜 기다려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준다 소리 안 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주신다 그랬는데도 안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고, 그래 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혹은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여러 군데가 약속했는데, 뭐 대표적인 몇 군데를 소개하자면은 에스겔 36장 36절에 요거는 예수 오시기 500년 전에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에스겔 36장 3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새 영을,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인용해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 성경도 예수 오시기 약 450년 5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예언했는데, 그때 말씀하기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죠. 그게 이제 약 450년 뒤에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린 사람이 열어주리라 그래 놓고는 비유를 들었어요. 너희가 자식들이 뭘 달락할 때, 고기 달락한데 뱀 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떡 달락한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 줄 줄 안다.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자기 백성들이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렇고는 좋은 것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요엘서에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한다고 떠나고 뭐 주를 섬긴다고 떠나고 그러지 말고 성령 받는 그날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멈춰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어요. 알겠죠?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데 하시고는 숨을 후 내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줄 테니까 받아라. 그죠? 그리고 오늘 읽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박했어요. 성령 주는 날짜가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전에 말한 그래서요,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몇 날이 못되어, 성경에는 항상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날, 그때 때를 기다려라 뭐 이렇게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날짜든지 뭐든지 몇 날 며칠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아주 사람이 그래 삐뚤게 돼요. 날짜는 절대로 밝히면 안 돼요. 뭐든지 내가 들어도 날짜를 밝히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막 터져서 하더니만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아침에 사모님 오늘은 절대로 어디 가지 마세요 이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도해 보니까 오늘 심상찮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집에 가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 그러는 거야.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내한테 이야기하길래 그 사람은 뭐 첫 은혜 받았으니까 또 그런 감동이 올 수도 있겠나.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행동하자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그래 하는 말이 저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일부러 더 돌아다녀야겠다. 이러고는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기라. 사모님은 어디입니까? 오늘 볼 일 있어 밖에 갔다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왜 갑니까? 막 이러더라. 그 집사님이 그래 받은 거고 나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다 괜찮다. 가대 아무 큰일 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와도 아무 사고 없이 그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제 처음 은혜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민감하게 옵니다. 아주 예민해가지고 막 좀만 봐도 뭐가 다 보이고 저 사람이 잘못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반드시 선배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래 물어보고 말을 조심스럽게 잘해. 함부로 내뱉으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 봐요. 저 사람이 좀 뭔가 좀 잘못돼 간다. 이래 돼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성경에 말하기를 오순절 날 주마 이러면 하나님이 괜찮은데 그 말씀 안 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래 돼서. 그래서 왜 그렇지요? 기도 더 하라고. 때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때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만드는 거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만약에 재림 날짜를 알면은 교회 안 나올 사람 수두룩 해요. 재림할 그때 1년 정도 바짝 믿으면 되지 뭘 일찍 나가 이러냐고. 오순절날 성령 온다 하면 시간 돌아다니다가 볼일 보고 속히고 뭐 팔고 시장 가서 커피 먹고 돌아다니다가 언제쯤 온다 하더노 오전쯤 온단다. 그럼 하루 전에 와가 철학기도 하고 쫙 성령 좀 안 갑니까? 그러면 못 받아. 항상 우리는 예비하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어. 그러면 두 번째는 왜 성령을 우리 보고 그래 받으라 그랬느냐? 꼭 성령을 받아야 되나? 받아야 하나님이 일하나? 그렇다면 예입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몇 날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이 온대. 권능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 권능이 아니고 권능은 두려워 떨던 사람이 담대해져.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어. 그죠? 사람 앞에 한마디도 뭐라고 벌벌 떨던 사람이 담대하게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죽인다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담대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거든. 주님의 증인되라고 권능을 주고 배짱을 주고 담력을 주고 확신과 큰 믿음을 허락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은사도 줘. 그때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5장 31절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성막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딱 불러가 세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지요? 지혜로운 영을 부어줘서 그래서 지식을 부어주고 총명을 주어서 이 성막 건축하는데 재료를 다 만들도록 해주마. 출애굽기 35장 31절에 그 말씀에서. 그러면은 성경을 잘 보면은 꼭 교회가 은사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통변하고 믿음의 은사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런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전도할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줘요. 그런데 그걸 너무 삼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장에 가서
남이 해결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칵 막히는 상태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내게 맡겨주면 안 되는 것도 설설설 잘 풀어내고 남들 맡기면 안 되는데 내한테 맡기면 다 해내요. 이런 것이 뭐냐면 요셉과 다니엘이거든. 요셉은 총리예요. 다니엘도 총리예요. 이 사람은 교회 와서 뭐 방언은사 예언했다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 뭘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의 영을 얻고 하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왕이여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왕이 그 참 지혜롭다. 너무 좋다. 네가 고만 그저 다 맡아해봐라. 이래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까지 빼주면서 네 멋대로 결제하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 정도로 지혜의 말을 하고 지혜로운 일 처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터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도 받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 뭘 줬느냐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줬고 다니엘에게는 꿈까지 들으면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줬어. 그래가지고 임금이 꿈 꿨을 때 해석해주고 다니니까 너같이 신에 감동된 사람, 총명된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총리를 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나라의 위기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걸 풀어내는 거라.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과장이 되고 계장이 되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가지고 뭐 기도는 해가 방언이나 돌락하고 이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회사에 갑니다. 직장 갑니다. 사업하러 갑니다. 만남에 복 주셔서 오늘도 일도 잘하고 안 되는 일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래 나가면은 회의하다가도 과장 뭐 계장 다 못하는데도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호응을 다 가고 너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느냐고 이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기라. 요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필요하면 또 다른 은사도 주고 하시고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을 사업하는 사람은 학교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기 전에 뭐부터 받았지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성령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니 기도하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 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 받으러 갔대요.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로 오셨다고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배짱이 있어서 성령 안 받고 하나님 일한단 말이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직장에 사업장에도 조금만 머리 틀면은 그 회사가 어려움 속에서 회복할 수 있고 한데 아무도 안을 못 내고 아무도 해결 못 하면은 캄캄하게 됐다가 위기가 오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기도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은 전도와 영혼 구원은 우리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한테 맡겨준 것뿐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우리 전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우리 사역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구원 얻고 합니까? 아니야. 제자 훈련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 그걸 하는데 사람 하나 변화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죠? 뭐가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천당도 가보지도 않은 천당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사람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켜잡고 이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지. 교회는 헌금 드리면 하나님 뭐 드린다고 가져가면 모르게 집사람들 가져가던데 무슨 헌금 하나님 받느냐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 받아서 성령으로 아니게 하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여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해 가지고 갖다 앉혀 놓는다고 예수 믿는 거 봐세요. 어느 날 말씀 듣다가 깨닫고 환경이 복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맨날 듣던 말인데도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영이 막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이 역사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기를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첫째는 인격적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참 이런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막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은혜가 임해요.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죠?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영 속에서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와 화평이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이런 은혜들이 줄줄줄 맺히는데 한 번에 화닥닥 맺히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막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영은 새 사람이 됐는데 삶은 아직도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런 짓 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세상 풍습 있게 살았는데 왜 하루아침에 싹 이렇게 변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간증 듣고 이러다 보면은 나도 저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래 살아야 되겠다. 이가 차츰차츰 변화돼. 이걸 가지고 성화라 그래요. 목표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목표를 딱 정하고 계속 이렇게 변화돼 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오래 믿는 사람하고 늦게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 뭐냐? 오래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이 천천히 한 것에도 그 사람은 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 주님을 닮는 모습이 상당히 많아. 그렇지만은 초신자는 은혜 받아 화닥닥 끄고 막 불 붙여가 막 설치고 야단치기는데 아직도 판단력과 믿음이 어리고 뜨거움은 있는데 아직도 그만큼 삶에 있어서 변화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못 살아가는 기라. 그 때문에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오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처럼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계속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분들 다시 어느 계기가 돼서 기도 운동 일으키면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함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말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 알고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오는데 은사는 일하는 사람한테 줘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사가 안 와. 줘봐도 일도 안 하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 은사라 하는 게 뭐냐면은 땅을 파는데 옛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으로 팠지. 손을 파다 안 되니까 나무 짝대기를 걸어가지고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팔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괭이하고 삽이 나와서 하니까 훨씬 더 능률이 더 올라. 그러다 그 다음에는 포크레인이 나왔어. 사람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할 일을 포크레인 하나고 아주 한 시간 만에 다 이쳐버려. 이런 걸 은사라 그래요. 도구가 은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방언도 되고 예언도 되고 통변도 되고 믿음의 은사도 되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이런 것들은 은사예요. 은사이기 때문에 큰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사역에 따라 은사를 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많이 아프면서 가진 질병을 다 갖고 있다가 기도해가지고 성령 체험한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올 확률이 많아. 내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봤어. 아픈 사람 보니까 불쌍히 여길 줄 알아. 은사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은사를 줘요. 그 알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성경 말씀을, 이 좋은 말씀 왜 몰라? 하고 하나님 나도 성경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배우러 다니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가르침의 은사가 딱 와서 남이 보지 못하는 말씀도 그래 보게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게 왜? 그만큼 몸부림치고 은사 달라고 강구했어요. 아시죠? 은사는 하루아침에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애쓸 때 나는 무슨 은사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일하다 보면은 능력이고 자꾸 다른 사람이 너 어떻게 그 일을 해서 너무 잘하는데 자꾸 칭찬해. 그래 보면 아 내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하는 그때서야 알아내니까 여러분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기도하다가 은사도 임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져서, 열매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지만 은사는 사역할 때만 필요하고 안 하면은 그러니까 소멸되어 버려, 가지고 가버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뭐 은사 있는지 없는지 알면 뭐합니까? 사역을 해봐야 돼.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보고 박지희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할래요 이래요. 나는 교사 은사 없어요 이랬는데 자꾸 권해. 예를 들면 그러보면 어쩌면 내가 저런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 달라 그랬더니 은사가 내게 왔는 거 아니야? 해봐?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막 맺혀져. 애들이 변화되고 가르치 선생님 좋아하고 따르고 숫자가 막 늘어나. 그럼 은사가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 일 안 하면 은사 있는 줄도 몰라. 찬양의 은사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걸 원하거들랑 찬양단을 모집할 때 얼른 들어와가지고 찬양해봐야 돼. 하다 보면은 신바람 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네 얼굴만 봐도 은혜 된다 잘한다 야 이래가지고 보면은 자기가 그때서야 아 찬양 은사가 왔구나.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라 좋고 이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대신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느냐, 딱 크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과 여러 여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성령만 달라고 기도 힘쓰더라 이거거든.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10일 동안 했어요. 계속 앉아서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같은 유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기도하라고 가지고 뭐 불 켜놓고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 집중해가 전체가 다 기도 다 하고. 그래서 리더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오늘은 성령 충만만 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는 같이 모여 기도하지. 나는 성령 충만보다 돈이 더 급해 돈 줘서 이렇게 기도하면 분리가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던져졌으면 그 말씀 중심에 내가 붙들고 기도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그래 사도행전에 있는 전체를 다 훑으면서 그래 이제 여러분들 한 5일 동안 한 6일 동안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듣다가 콕 이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왜 저까지 이런 사람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나도 저런 은사 받고 싶어요. 성령이 마음에 소원을 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거든. 나도 저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래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기도하시면 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다, 직장 가고 싶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싶다 이럴 때 부모가 나이가 40 넘어도 결혼해라 가도 난 가기 싫어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때가 되면은 가고 싶으면 때가 되면은 나도 시집 갈까 이럽니다. 그러면은 선복이 되고 결혼하게 돼. 은혜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말씀 듣다가 나도 저런 은사 받고 싶어, 저런 열매 맺고 싶어, 이런 마음이 성령이 딱 주시면은 그 사람은 안 잊어봅니다. 자꾸 생각만 나 기도해요. 갈수록 그러면 그런 자리로 자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은사를 받아.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00여 형제가 이 예수님이 성령 준다는 말씀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120명만 감동받고 120명만 믿음해 가지고 남고 380명은 커피 먹으러 가야 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또 애들 학교에 뭐 등교하러 가야 됩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남는 사람 120명 남았어. 이 사람이 교회의 핵심 그룹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오늘 전 세계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 핵심 그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 2장 보겠습니다. 2장 그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2장 37절 설교하니까 듣고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러면서요 막 설교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 우리는 성경 읽을 때요 차근차근 잘 읽어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이 도대체 누구한테 한 약속이었냐? 너희 지금 복음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너희 자녀들 없지? 그 다음에 또 뭐지요? 먼데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앞으로 불러줄 온 세계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니라. 이래 일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 내게도 약속했는 거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지금 성령께서 지금 터치하고 있는 사람이고, 좀 내 한 번도 못 듣나 저거 이런 사람은 아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야. 제대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요 이래 되면 은사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전혀 기도 힘쓰고 목표 딱 정하고 전혀 기도 힘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 안 믿었던 거 회개하고, 설교 들을 때마다 맨날 투덜거리면서 전한다고 대낙하는 그 회개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 사람 썼지 뭐 하나님 있나 이런 거 자꾸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 두 번째는 남 은사 받아가지고 방언 받았다 익한다고 해가지고 비꼬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사가 와. 어느 날 내가 전국 세미나를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 뭐 옥하는 목사, 정필도 목사, 뭐 하영조 목사, 조영희 목사가 유명한 목사들이 뭐 다 왔어. 한 1000여 명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조영희 목사님 딱 나와 가는 길에 오늘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뭔 전화냐면은 목사님 교회 크다고 다가 아닙니다. 뭐 크다고 뭐 앉아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래 여기면 안 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 그렇죠 크다고 다는 아니죠. 이랬더니만은 한참 막 큰 교회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어디서 목회합니까? 그래가 경기도사인데. 미안하지만은 교회 세운 지는 몇 년 됐어요? 10년요. 교회는 몇 명입니까? 한 80명 모입니다 하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목사님 큰 교회를 욕하지 말라고,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는 도저히 끌고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큰 교회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서 조용히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큰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부흥이 안 된다. 돈 많고 사업 잘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보고 부자가 다냐 하는 거는 지는 부자가 안 돼봐서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부자 될 수가 없대요. 공부 잘하는 사람 1등이다 하는 사람 보고 공부 꼴찌 한 놈이 앉아가지고 공부가 다냐 한 사람은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볼 때 잘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그 될 수 있냐고 따라가고 싶다고 이런 사람은 가능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못 만들고 그랬던 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파고 일본에 가서 배우고, 우리 엄마 아버지들 공부시켜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나사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걸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자체에서 무기도 만들고 그죠? 인공위성도 띄우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들라 나도 저번처럼 기도제를 할 수 없을까? 나도 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 붙어야 되고, 그래야 기도를 어느 정도 배워. 성경 많이 읽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네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냐고, 나는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들 때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 나도 그래 봐야 되겠구나. 이런 뭔가 또 배워야 되고, 밥 잘하는 사람 밥을 잘하기를 원하면 밥 잘하는 사람한테 따라다니면서 거들기도 하고 마늘 따듬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시킨 대로 순종하고 배우다 보면은 맛보면은 뭐 더 가는 거에 별로 더 가는 것도 없네 이러면 되네 이래 배우는데,
못 배운 사람들은 맨날 앉아가 자기 혼자만 자고 생각하니까 못 배우거든요. 은혜를 배우시고 은사를 하는 사람 배워서 더 발전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까는 좀 설교 좀 오래 했는데 여러분들 짧게 좀 끝내야 되는데 뭘 하냐면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시대마다 틀리고 환경마다 틀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내처럼 이렇게 은혜 받아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은사가 임할 때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귀로는 급하고 강한 소리가 들렸어. 눈으로는 불꽃을 봤어요. 다 봤다고 봤는데 뭐냐면 120명 앉았는데 머리 하나하나 위에 불꽃 하나가 다 있었어. 각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세 번째는 뭐지요? 혀에는 방언이 터졌어. 그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초대교회처럼 똑같은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지만 비슷한 역사는 개인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는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어. 받고 난 이후에는 막 전도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이 열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봐서요. 그러면 전도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그랬을 때 성령 받은 증거가 뭐죠? 하나님, 나는 이 아름다운 영광과 축복과 내세의 미래의 영광을 보는데 저 돌 던진 사람은 저를 못 봐요. 용서해 주시고 이 죄가 저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서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성령 받은 그 증거입니다. 증거,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에 봐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고넬료 가정에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 방언을 했어요. 세 가지 증거 나타나는데 첫째는 방언을 했어. 은혜 받고 방언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게 돼 있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뭐 그렇구나 했는데 찬양이 살아서 막 하나님 높이 찬양만 올라가. 세 번째는 은혜 받으니까 이 자리를 그저 떠나고 싶지 않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붙들었어요. 가지 마세요. 며칠 더 계세요. 우리는 당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으니까 계시라고.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은 그 자를 안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여기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길. 뭐든지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나타나고 한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너무 자주 한다 하지 말고, 목사님이 척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은혜 받고 싶도록 하겠지 않았느냐, 내가 이번에는 축복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고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은 이 기도회가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래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한테 꼭 듣고 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한테 무슨 증거가 오느냐, 막 은사만 자꾸 생각지 말고, 첫째는 큰 담력과 믿음의 확신이 와.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도 막 뒤에 가방 넣고 오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책 드러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저 자부하면서 살아가. 담대하게 가족들한테도 찍소리 못한 사람이 형님 삼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런 확신이 생기고, 두 번째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세 번째는 감당할 은사가 와요. 알겠죠? 여러분 교사만 교사에 감당할 은사가 오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찬양하면 찬양하는 은사가 오고, 각양 모든 은사가, 기도 더 하고 싶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은사가 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주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너 요즘 그저 달라졌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너무너무 변화돼서 알고 보니까 내한테 이런 은사가 왔고 성령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각양 표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뭐 은사 받았다고 다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 그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병 고침의 은사도 없어요. 얻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다가 성령 임하고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구나, 설교 잘 듣겠구나 싶을 때 내려가 가지고 안수기도 하든지 이러면은 고침 받아.
또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이런 자기 사무에 온 사람이 있죠. 되는데 은사를 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은사를 줬느냐? 결론은 복음 전하라고 준 거거든. 병만 고치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떠들고 이렇게 한다고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은사를 거둬가는 거야. 알겠죠?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 뭐 되냐면은 베드로가 가다가 그 성전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줬잖아. 이게요, 그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일할 때쯤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베드로가 하루 이틀 갔습니까? 성전에. 그분이 돈 얻으러 하루 이틀 왔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와 앉았다 가는데, 그런데도 평상시에 갈 때는 베드로 눈에 안 보였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 아니 예수님도 그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그 사람 그대로 놔뒀다고. 고칠 때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3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요한에 가다가 돈 좀 더 주세요 하니까 내게는 네가 줄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마 하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 걸었어요. 뛰기도 하고 춤추고 교회도 가서 야다지 나 이제 걸었다 하고 막 춤춰서. 너 어떻게 걸었지?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거쳤습니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의상인지 보고 싶어서 다 끌어 모인 거야. 베드로 앞에 쫙 모여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고. 그래 베드로가 이런 말이지.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왜 내한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중하느냐.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은혜가 와서 고친 것이지 하고는 그때부터 베드로를 막 사람 이상으로 막 쳐다볼 때 얼마나 우러보겠습니까? 요때 찬스가 복음 전하는 기능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너희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더라 돼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도록 만들어 준 것은 나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건하는 거 뭐냐면 40일 금식기도 했다. 나는 성경을 100도 200도 했다. 그런 그 들추내는 거는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거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그 병을 고쳤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됐고 억압됐던 사단의 손에서 건진받은 것뿐이다. 예수를 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다니세요. 이래가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와요? 그래서 절대로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잘나서 고생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끼리는 이야기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봐라.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내한테 붙여줬기 때문에 되고 하는 거라. 그걸 내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만나도록 만들어준 거지. 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지요. 그리고 표적을 주고 달란 그 표적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표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찾아서 일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큰 기쁨과 평화가 오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같이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은 주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죠? 지금 성경에는 새롭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어. 기쁨 어디서 오느냐? 회개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도록 만들어주거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쳐나서 기쁨과 즐거움이 막 마음속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래 믿어야 즐겁고 재미가 있잖아. 그죠? 집에 가면 걱정 의심이 많고 돈 떨어지고 집에 가면 아픈 사람이 있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간다 하면 기쁨이 생기고 예배드리면 좋고 찬송 부를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저 교인들 얼굴 쳐다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절하고 이래야 됩니다. 알겠죠? 목사님 얼굴 뵈니 하나님 얼굴처럼 뵙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얼굴 뵈니까 천사 보는 것처럼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밝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 받은 모습의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런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고 이번에 특별히 새벽 기도 때 빠지지 말고 퐁당퐁당 나오지 말고 입술이 부풀도록 끝까지 나와서 한번 해결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장 찬송 부르겠어요.
찬송 부르면서